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에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룻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위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충성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충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룻의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어떤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바로 효입니다. 효. 여러분, 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효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봉양하고 마흔이 모시는 일. 여러분, 이게 바로 효예요. 그래서 효에는요, 효를 다한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뭐예요? 봉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 첫 번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즉 봉양이 무엇이냐?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게 봉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를 다한다는 것은요, 봉양한다는 것으로서 돌봐드리고, 그리고 물질로도 섬기는 것이 바로 효의 첫 번째예요. 돌봐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아프시지는 않은지, 또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살피는 거예요. 물어보고 돌봐드리고 여쭤보고, 그리고 필요한 것과 불편한 것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섬겨드리는 것. 또한 물질로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셨다면 이제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모님의 어려움도 도와드리고 물질로도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봉양이에요. 봉양.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지요. 즉 부모님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 부모님이 근심을 하고 계시다면, 나로 인해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효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계십니까? 즉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이 어디 불편하시는지는 돌봐드리며 물심양면 섬겨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계시냐 이겁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자 하는 룻의 충성을 우리가 마음에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족들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 효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충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굳이? 왜? 남편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굳이 충성을 해? 충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시어머니가 부자를 해서 잘나서 뭐 그 시어머니에게 붙어있으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실 이유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룻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충성을, 헌신을, 효를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요 가요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룻이 아마 시어머니가 불쌍해, 아유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아유 불쌍하다, 내가 좀 모셔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다면 그 효는요 얼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충성은 끝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섬기는 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며느리인데 우리 시어머니 좀 섬겨야지, 이와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데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가요하는 마음이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면을 뛰어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뛰어넘는 충성을, 효를 다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 부모님을 보고 효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도 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뭐 부자를 해서 효도를 다 한다? 그럼 가난하면 효 안 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환경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면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도 많고 자녀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경우 부모의 역할도 하며 자녀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겨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자, 앞으로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 우리 다 내리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도 받기를 원하지 않아. 이거 대단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기를 원하셔야죠. 우리 자녀가 나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효를 다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학생 청년들 아직 시집을 안 갔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로부터 효도받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지 우리는 그 자녀에게 우리는 효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이 세상의 부모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금쪽 같은 새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금쪽 같은 새끼예요. 내 금쪽 같은 새끼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는 데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내 새끼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돈도 잘 벌고 그냥 떵떵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가치관과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식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 아 그래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 주일이지만 교회 가지 마. 그냥 쉬어, 자. 그러면서도 학원은 빠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학원 열심히 다니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가 제일인 줄 알고, 공부가 다인 줄 알고 열심히 세상에서 공부시켜서 출세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잘 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금쪽같이 키운 내 자식을 세상에 빼앗기고,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사위에게 빼앗기고, 여러분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나 공부나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더 철저히 시킬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부모가 되어 신앙교육을 시키며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자녀들은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교육만 시키잖아요. 신앙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나머지 그의 인성, 인격,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금쪽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길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복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며 살아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뭐 다 분가해서 뭐 이미 늦었다 끝났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부모 아니겠습니까? 다 장성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온전히 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교육을 철저히 자녀들에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법칙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뜬구름 잡듯이 좋은 관계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법칙 첫 번째 뭐라고요? 말하기를 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룻기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룻아, 네가 나에게 잘한 거 내가 다 알고 이해한다, 인정한다. 그러나 너는 젊지 않니? 이제 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이 뭐라고 했어요? 그 자부와 함께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막 울며 불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부터 막 별의별 이유를 다 달죠. 야 나는 이제 아들도 없고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일도 없고 네가 나랑 같이 간다고 네가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 얼마나 설득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를 더 이상 강권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과 뜻을 정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관계 가운데 이야기를 그친 것이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남에게 조인트 주는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그쳤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결심함을 보고 룻이 이렇게 결심을 했구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결심을 했구나. 이제 내 것을 그만 주장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는 걸 멈춰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을 멈췄다는 것은 내 주장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그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주장을 멈추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뭘 멈춰야 된다? 말하기를 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0개라도 줄여야 돼요. 그칠 줄 알아야 돼요. 말하기를 그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요즘 말하기를 좀 그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는데 제가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막 잔소리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막 잔소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짓궂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제가 말장난을 애들한테 잘합니다. 막 세계우주한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로다가 장난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질 때도 있고 진지해지고 막 그럴 때도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좀 말을 가려서 하고 말 조심하고 말을 그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을 그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는 가려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는 그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쳐야 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망의 말, 의심하는 말, 무시하는 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 또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면 여러분 말하기를 그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말하기를 그칩시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원망하고 의심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을 그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쳐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치십시오. 내 주장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필요한 말, 좋은 말, 그리고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은 그치기를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 이제 벌써 명절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오늘부터 자녀들이 오는 부분들도 계실 거고 내일, 모레 자녀들과 가족들, 친지들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친지들, 우리 식구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그쳐야지. 원망하던 말, 탓하던 말, 또 한마디 해주고 싶었던 말, 얼마나 그런 거 벼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보니까 사람들 막 벼르고 있더라고요. 벼르고 있어요. 내가 요번에 만나면 요거 좀 한번 얘기해야지. 그 벼르고 있던 말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기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하기를 그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말하기를 그치잖아요. 내가 10개 말하고 싶었던 걸 그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관계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목한 관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그쳐야 할 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그쳐야 될 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 감이 올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자꾸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사람들이 자꾸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 말을 그쳐야겠다. 멈춰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입에서 멈춰야 될, 그쳐야 될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삶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막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룻이랑 나오미랑 막 실갱이가 있었잖아요. 나는 어머니 따라갈 거야. 아니야, 너는 집에 가.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으로 인해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리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떠들며 이르기를 저 여자가 나오미야? 지금 사람들이 딱 보고 막 수근거리면서 사람들이 떠들면서 뭐라고 하면 저 여자가 나오미야? 나오미? 근데 남편은 어디 갔어? 남편? 애들은 그때 아들 둘이 있었잖아. 또 어디 갔지? 아니 저 옆에 있는 저 여자, 이방 여자는 누구야? 등등등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요 온 동네가 떠들며 수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남풍리 시골에서 살다가 좀 성공해 보겠다고 서울로 갔는데 이젠 집도 절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배우자도 죽었어. 자식도 죽었어. 이제 빈털터리로 다시 남풍리로 돌아왔어. 근데 남풍리 사람들이 그냥 막 수근수근 대면서 저기 네 집 아들 아니야? 네 집 딸 아니요?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온 거요? 막 떠들며 수근수근 대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떠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비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요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세상으로 모압으로 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텅 빈 인생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오늘의 나의 이 텅 빈 현실은 내가 믿음 없이 살아온 내 삶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쁨, 희락,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마라. 지금 쓴 인생을 살고 있고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마라다, 마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텅 빈 인생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떠드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이와 같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와 내 허물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백을 안 하는데, 내가 인정하지를 않는데,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못해서 대립하고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죄와 허물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 그런 깨진 관계, 안타까운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 기분을 나빠하며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먼저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말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 삶의 결론이, 내 삶에 어떤 죄로 인해 이와 같은 삶이 벌어졌는지, 이 사건이 어떠한 나의 죄로 인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며 내 죄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똥 묻은 내 모습을 보지 않고 겨 묻은 다른 사람만 보면서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기분 나빠할 일도 자존심 상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 탓이었지만, 이제는 내 죄를 보고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은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신경 쓰이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기분 나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거든. 내 죄 때문이거든. 그것이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나오미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우리 본문 룻기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섭섭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섭섭마귀가, 야, 너 섭섭하지? 마음 상하지? 기분 나쁘지? 막 두드리면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섭섭마귀를 영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야지 그 섭섭마귀가 두드린다고 섭섭마귀를 영접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섭섭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두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섭섭마귀를 물리칩시다. 물리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좀 전에 살펴본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근수근 거렸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의 텅 빈 인생, 그래, 맞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의 기쁨 희락이 아니라 나는 말하다. 쓰디 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 나 텅 빈 인생 맞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모압으로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을 내리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텅 빈 채로 비어 돌아오게 됐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기까지는 나오미의 참 좋은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르게 한번 또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그 텅 빈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버젓이 옆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잖아요.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충성할 수 없는 시어머니에게 생명을 다하는 충성으로 고향집을 떠나 모든 걸 버리고 이젠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거는 뭐예요? 자기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지금 이방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내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내가 모셔야지, 이 효를 다하는 마음으로 딱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지금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 다 비웠어. 빈털털이야. 텅 비웠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룻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꼭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나? 아니, 그래, 우리가 뭐 지금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하나도 없고 텅 빈 거는 맞지만, 아니, 그래도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렇게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왔지만, 봐라! 열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가 나에게는 있다. 이렇게 좀 나를 자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그러면 룻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룻이 충분히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텅 빈 인생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룻의 몫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며 이렇게 따라왔는데 어떻게 텅 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시험 들지가 않는 거예요. 룻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향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전히 룻은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효를 다하며 봉양하며 섬기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 상황 가운데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즉,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때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은요, 금세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섭섭한 걸 물리치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쁜 것을 선택하잖아요. 아, 마음 상하네. 아, 서운하네. 아, 섭섭하네.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마음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설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친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충분히 섭섭해할 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섭섭해할 만한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섭섭마귀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 물리치고 좋은 마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설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설명절을 코앞에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하고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시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룻과 같은 충성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이 되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이 정말 자녀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요, 이 땅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첫째가 뭐예요? 필요 없는 말은 그 말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을 우리가 그쳐야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둘째는 뭐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기분 나쁜 감정 내려놓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말들이 들려와도 어떠한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서운하지 않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때 이번에 맞이하는 설명절이 정말 온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며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돌같이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벼르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